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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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두 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오늘 본문 말씀인 이사야서 6장은 이사야가 선지자로 세워지는 소명장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시작하는 장면의 기록입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시야 왕의 시대에 유다는 겉으로는 경제적으로 부강하였고 정치적으로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의 끝자락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셨다는 사실은 겉으로는 부강했지만 속은 골마가고 있던 유다의 영적 상태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외적으로 보이는 경제와 정치, 문화적 힘뿐만 아니라 이 시대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시대인지를 분별하는 영적인 안목이 필요합니다. 겉으로 볼 때 모든 것이 잘 흘러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잘 살아가는 것이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건강한 몸처럼 보이고 근육질인데 몸 안이 이것저것으로 병들어 있다면 그는 결코 건강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며 치료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듯이 겉으로 보여지는 외적인 모습이 화려하다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시대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화려하지 않고 소박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사회, 그런 시대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회이고 시대인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었던 이러한 영적인 모습을 보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선지자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됩니다. 이사야는 그 은혜를 성전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어느 순간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6날개를 가진 스랍들이 주님 주변에서 날아오르며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다.
우렁찬 노랫소리에 문지방의 토가 흔들렸고 성전에는 연기가 가득 찼습니다.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하지만 이사야는 바로 그때 절망합니다. 그 장엄하고 초월적인 광경 앞에서 이사야는 압도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곧 두려움과 떨림이 그를 사로잡습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사무치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공포의 감정과는 다른 경외의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5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시면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그렇게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서면 누구라도 자기의 부족함을 자각하게 됩니다. 자랑스럽게 떠벌리던 지식이나 경험, 지위, 이 정도면 이라고 하는 헛된 자기만족과 교만함들, 이 모든 것이 다 덧없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어두운 밤에는 보이지 않던 옷의 얼룩이 대낮이 되면 환히 드러나듯이 하나님 앞에 서면 누구나 자신의 허물에 눈물 짓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평상시 존경에 맞지 않던 품격을 갖춘 분 앞에 혹시 실수하거나 어설피 보이지 않을까 염려한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 앞에 노출될 때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 모습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게 됩니다. 죄인된 인간은 결코 하나님 앞에 서기 전까지 자신의 참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자신이 썩 괜찮고 의롭고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가 하나님의 임재 혹은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아래에서 자신을 발견할 때 비로소 자신이 세상에 둘도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만난 뒤에 자신의 본 모습을 깨닫고 스스로 죄인의 괴수라고 불렀고, 베드로도 예수님 앞에서 자신은 죄인이기에 떠나달라고 부탁드린 것입니다. 어둠에 있던 우리가 빛 가운데 스스로 우리의 허물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만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자신을 발견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는 말은 순간적으로 죽음을 경험했다는 말입니다. 이사야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위엄과 영광의 빛 가운데 자신의 더러움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봅니다. 자신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한다고 말합니다.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은 실은 그의 마음의 중심이 악하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 지금 죽어도 할 말 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죄인됨이라는 큰 간극 앞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순간 무수한 죄가 생각나고 부족한 점들이 떠오릅니다. 그 중에 이사야는 자신이 말로 지은 죄를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입술은 모든 악한 것들이 배출되는 배설과도 같습니다. 불평이나 저주, 욕설, 비아냥, 비방, 거짓, 이간질 같은 악한 마음이 입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이사야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스스로 내면의 부정함을 깨닫게 되고 자신의 입술을 통해 악한 죄를 지었음을 기억해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 말은 나같이 더러운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서다니 이제 죽게 되었구나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마치 음주운전을 몰래 하다가 경찰을 만난 사람처럼 절망과 두려움에 빠져있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는 자기의 죄에 대한 고백과 함께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는 사회적 환경에 대한 인식도 드러냅니다. 그는 선지자로서 나름 선한 말을 하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은 욕설이나 험담을 가급적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주위에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을 보면 마음을 아파하고 자녀들에게는 그렇게 말하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이사야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파괴적인 언어가 난무하는 사회를 탓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함에 노출되고 나서는 자신의 입에서 나온 말들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점잖은 언어로 타인에게 부담을 지은 일, 자기 기준으로 타인을 평가하고 폄하한 일,
잘 모르면서 미루어 짐작해 비난한 일, 확인해 보지도 않고 들은 내용을 사실인 양 옮긴 일, 정의를 외치며 자신 안에 있던 불만을 쏟아낸 일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사야가 그렇게 경외감 가운데 압도되어 있을 때 수락 가운데 하나가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숯불 하나를 부집개로 집어 이사야에게로 다가와 그것을 입에 대며 말합니다.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하여졌다. 바로 은총의 순간입니다. 거듭남의 순간입니다. 원래대로 한다면 이미 이사야는 죽었어야 했습니다. 그는 죄를 가지고 완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사야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마치 아하수에로 왕에게 에스더가 금규를 내밀어 맞아들인 것처럼 천사를 보내어 그의 입술의 부정함을 대단 숯불로 제하여 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꾼을 사용하시기 전에 먼저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는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실감하는 외에 아무 일도 한 곳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사야를 용납하시고 받아들여 주신 것입니다. 그 받아들여짐의 시간에, 그 치유의 시간에 이사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이 말씀은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동역의 사명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의무나 희생이 아닌 감격과 기쁨의 선물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당신의 일을 함께할 누군가를 찾고 계십니다. 부족하다고 주저하지 마십시오. 아직 죄가 남아있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할 자를 먼저 정결케 하시고 그 후에 그를 세워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삶은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을 먼저 듣고 응답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의 소명장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부르심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부강했지만 서서히 병들어갔던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보이셨습니다. 스람마저 자신을 숨기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목도한 이사야는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사야를 제단 숯불로 거룩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게 하시고 심판을 예언하는 선지자로 삼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사야와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동일하게 서 있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 일꾼으로 부르신 소명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며 그 복음을 전할 때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라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선명한 구원과 심판을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능력을 키우고 이름값을 높이는 것보다 먼저 내 중심이, 내 입술이 제단 숯불로 거룩하여져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제단 숯불은 희생제물을 태우는 불을 담당합니다. 그 위에는 제물의 피가 흘러내려 태워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희생의 피가 부어진 제단의 숯불은 정화의 의미로 이사야의 입술과 중심을 깨끗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제단 숯불은 곧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성령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기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불같이 임하는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우리의 내면의 죄악과 더러움을 회개하고 찢음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우리가 아직 이사야처럼 제단의 숯불로 깨끗함을 받지 못했다면 불같은 성령님께서 내 마음의 더러움을 제하시는 분이시며 예수님의 보혈이 내 모든 죄를 깨끗이 씻는 능력의 피임을 믿으시고 의지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제단 숯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나서야 백성들을 향해 보내십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돌보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도 제단 숯불에 스스로 귀하고 거룩하게 만드시는 주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세상 가운데 나가기 원하오니 그런 이리와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